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으로 25장부터 예. 26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로 달라. 엄청나게 달라요. 때론 목회자들이 그런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놀라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일반 평신도이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기도회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 번씩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나는 과연 저 사람들의 저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저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저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놀라움. 어쩔 때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분은 어떠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셔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떠한 삶을 사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 이름을 에스라 하면서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와 그러한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임신을 하지? 왜 내가 아기를 낳지? 이거 거짓말 아닌가? 이거 사기당하는 기분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녀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누구야?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약혼은 했는데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너가 아기를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왠지 거짓말 같고 왠지 사기당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자, 35절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의심이 거치지 않았으면요, 마리아는 예수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이 고백이 없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 수정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참 안타까워요. 그러한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하고는 하등의 이유도 없이 똑같으면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리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요. 그러나 어떠한 말씀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내가 찾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말씀이 성경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책을 읽어도 내가 읽는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가운데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찾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다고 해서 덧입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능력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분이세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도 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이에 누이셨고요. 왕 같은 부잣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사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고 무시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고요. 다니시면서도 있잖아요, 부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부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을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겸손한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진짜로 알 수 있게 돼요.
거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분의 삶 자체가 겸손한 삶이었기에. 그래서 부자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다고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한 삶을 사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죠.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는 것을 보고 싶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소망이고 열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넉넉한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습을 빼버리면요. 정말로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아멘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이 38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에 하나님께서 가브엘을 보내시면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냥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는 사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믿음도 없으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냥 허공을 울리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요란한 깡통과 같은 겁니다. 우리 통성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한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 속에서도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고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의 삶이 시련과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것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셔야 돼요. 2023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고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된 일을 또 죄악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가 1장 1절과 1장 2절이 있는지 아세요? 굳이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역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창세기가 앞에 올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도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두셨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심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주는 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책이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떠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이 실말에 희망을 잡고 버텨낼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가족은 나를 외면하고 친구가 나를 외면할지라도 그분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줌을 믿으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줌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 흔들려요. 왜 믿음의 곡선이 생긴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의 삶 속에 일정한 믿음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믿음의 곡선이 생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올라갈 때는 내가 믿음이 정말로 좋을 때예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믿음이 흔들려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주는 건가? 이러한 의심이 생길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곡선이 내려가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지가 않을 때예요. 특히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이 곡선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으시고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들을 채워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좀 바꾸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집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2024년에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며 다가오는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